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을 길로 불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로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도와 보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10번이나 바로가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이제 드디어 장자재앙을 통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라 허락하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라 말하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대략 200만 정도라고 생각해 볼 때 그 가운데 노동을 할 수 있는 가용 인원만 대략 따져도 100만 명은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국가에 100만 명이나 되는 노동력이 있는데 그것도 돈을 주지 않고 착취하는 것인데 그 100만 명이나 되는 노동력을 쉽사리 떠나보낸다라는 게 왕으로서 쉬운 결정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10번이나 마음을 변개해서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막상 떠나보내고 보니까 후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섬겼던 그 종들이 자신들을 떠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긴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제 애굽 바로 왕이 병사들을 이끌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라는 것이 그만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을 끝까지 붙잡는 그러한 자가 바로 바로 왕이었다. 그 마지막에 숨통을 끊어놓듯이 장자재앙이죠.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 가축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첫 태생은 다 죽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제서야 이제 바로 왕이 항복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항복해서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쉬움이 남은 것이 욕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죠.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앞에 놓여 있고 뒤로는 바로의 왕이 이끌고 오는 군대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홍해를 가르시죠.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그 200만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는 그런 구원의 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적군이기 때문에 이제는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죽었구나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현실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이 너무 어려우면 거기에 몰입하다 보기 때문에 믿음을 쓰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세와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마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와 같이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절망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그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이 드라마틱한 그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재해가 있기 전에는요, 반드시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라든가 아니면 어떤 짐승들이 나타나서, 때로 나타나서 이렇게 앞으로 있을 암울한 어떤 일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계속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런 전조현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목이라는 게 얼마나 짧은 것인가, 아무리 재능이 많고 또 분석을 잘하고 해박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이라는 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무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한 제한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은 월권을 행하죠. 그러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현실에 약하기 때문에, 현실에 뭔가가 어려움이 직면하면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낭떠러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낭떠러지를 평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며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내는 후에,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출애굽 여정을 이제 걸어가는데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가?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가야 됐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길, 그 땅의 길을 가면 가깝게 쉽게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대략 열흘 정도, 키로수로는 한 300km가 조금 넘는 거리였어요. 열흘 정도면은, 이 블레셋 땅을 통과하면 열흘 정도면은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까운 길, 그 땅의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블레셋 땅으로 지나갈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그냥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용납 안 하겠죠. 당연히 전쟁하자고 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블레셋 땅을 관통하는 가운데 블레셋 군인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전쟁에서 패해서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길을 통과하는 것, 그 길이 가깝고
땅의 길로 가까운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취약한데 왜 취약하냐? 땅의 길을 걸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가까운 길, 지름길, 편한 길,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요, 함정이 반드시 있는 것이. 출애굽기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 장이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는가? 땅의 길, 가까운 길 가고 싶은 자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늘 이와 같이 출애굽시켰는데 그 출애굽시킨 그 백성들이 한다는 말이 뭐예요?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떠나게 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약함이 어디까지인가 잘 알고 계셨어요. 출애굽한 직후부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현실이 어려움을 만나면 먹을 게 떨어지고 마실 물이 떨어지고 척박한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새까맣게 잊어먹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만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나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 길을 통과하게 되면 전쟁 하나마나 다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긴 했지만 그 길을 통과하지 않도록 도리어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배려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돌아가야 되고 척박한 길이고 홍해라고 하는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와 같은 그 길인데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우리를 배려해서 그 길로 인도한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길이 때로는 속히 갔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갔으면 좋겠고 지름길로 갔으면 좋겠고 또 거친 것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은 신앙적인 면으로 보면 사망의 길이요 어둠의 길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글로 다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그 세상이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합니다. 빠른 길로 인도합니다. 보기에는 성공하는 길인 것처럼 보이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뭐라고 말해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근데 그 문은 좁다. 길은 협착하다. 그게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길 관통해서 갔으면 빠르게 지름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서 홍해 바다를 건너야 가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됐고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거르는 그런 일을 감수해서라도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 왜 이러한 길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렵고 거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넓은 길, 편안한 길 따라가길 원하죠. 그러나 그 길은 절대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고 좁은 길을 걷고 인도를 받아야 생명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해석이 우리의 자의적인 판단과 경험에서 되어진다면 그것은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면에서는요 프로였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나 그 경력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잡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어부도 아니었어요. 목수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경력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고기가 없을 때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나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고기가 딸려들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면 그 순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험한 길도 평탄케 하시고 또 어려운 길도 순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만난다 이것이죠. 자,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불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배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도리어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고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일반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여기 18절에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돌려 인도하셨다는 건 선회했다, 우회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빠른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천천히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대비를 통해 사람들은 빠른 길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생명길이 더 중요하다.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올바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과 내가 생각하는 내 길은 현격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니, 땅이 어떻게 하늘보다 높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빠르게 또 명민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디자인한 거에는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자기 생각을 따라가다가
천방지축하다가 넘어지고 마는 것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금방 이렇게 죄에 종살이하던 자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는 그 직후에 만난 그 어려움 하나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느니.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선택이라는 것이. 그런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려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출애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시키셔서 어디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인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거민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실력을 쌓지 않으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원주민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연단시키면서 훈련시키셔서 실력을 기르도록 하나님이 홍해길 또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라는 아주 손잡기 쉬운 그 유혹을 붙잡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그것과 손잡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만드는 유혹과 손잡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워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빠른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우회해서, 그러나 우회했지만 하나님이 올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걸음을, 그 광야의 길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한다라는 것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앞뒤 구분 없이 막 아무데나 달리고 아무데나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계시냐면, 자, 오늘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써요? 21절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인생길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 왜 이렇게 열리지 않는 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건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요, 그 길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배려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내팽개쳐 놓으시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또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요,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이 덫에 걸려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을 극복해내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요셉이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지금 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이때는요, 얼마나 시간이 경과한 거냐면 400년이 경과한 것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뭐 한 거예요? 전해져 내려온 것이.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순종한 것이죠. 요셉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고하고 무동하다,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더라도 내 유고를 하나님의 땅으로 같이 데리고 가라 부탁한 것이죠. 말씀에 대한 신뢰, 또 믿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후회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내뱉은 말씀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분을 우리가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더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기 가신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이라는 것은 한 번만 가신 게 아니라 계속 가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번만 우리를 인도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따라가면 되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는 불기둥 보고 따라가고 낮에는 구름기둥 보고 따라간 것처럼, 불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진행하면 백성들도 진행하고.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백성들은 따라가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인도대로 그대로 따라만 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일들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다면, 그럼 오늘날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인가? 오늘날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자, 말씀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시록 14장 4절에 순결한 자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백성, 순결한 백성은 어떠한 자인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인도를 따라가는 자가 순결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오늘날의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은 이와 같이 불기둥과 같은 것이. 그럼 구름기둥과 같은 것은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이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오늘날의 구름 기둥은 무엇으로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가? 성령으로 우리가 대표할 수 있다. 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름 기둥과 같은 분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보호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마지막 22절 읽어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우리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쫓아오는 그런 애굽의 병사들을 홍해의 물로, 창이란 그 물로 다 가두어 장사 지내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마실 거, 입을 거,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해요. 내 스스로가 그러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고 내 노력이나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가치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빠른 길 걸어가고 싶고 지름길로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되는 길이요, 그것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고 선회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야말로 옳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장의 어려움은요, 순간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경점과 같은 것이 한 점과 같습니다. 지나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보면 그 과정도 하나의 연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수한 그런 계획 안에서 지나가는 과정이지 거기에 멈춰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자는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건네는 그 유혹의 덫에 걸려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둠으로 잠식되고 말 것이에요. 신앙으로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비록 홍해를 만나는 길이요, 앞으로 펼쳐질 척박한 광야의 길이었지만 그 길만이 우리를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연단받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연단받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단을 잘 받으면 그 받은 것을 통해서 생명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